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또한 삶의 많은 위기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굉장히 긴 그런 구절인데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7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18명이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드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그 다음 14절입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자가 되었느니라. 15절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19절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22절 노래하는 자들의 나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일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30절 또 산와와 아둘람과 그 아들들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36절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서에서 아주 특별하게 좀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갱신, 어떤 영적 부흥 운동의 모습을 이제 이 앞에서 몇 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결단하는 그러한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부흥회를 열었지요. 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자복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그러한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며 그 언약에 또 서명까지 하였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말 온전히 회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 세우기 위한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사실은 신앙적인 그러한 결단과 또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자, 우리는 앞에 7장 4절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 자,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이 완공이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세워졌지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 너무 적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은 사실 신앙적으로 성전이 있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이지만 그냥 일반 주민이 거주하기에는 거의 바위산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 여기 사람이 사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고향에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귀환했으니까 각 지파로 가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의 인구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또 남은 모든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사실 자기들의 원래 그 기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70년 유배 생활을 했고 그 후에 돌아왔으니 그 땅은 이미 누군가가 또 경작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그 땅이 넘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인구를 재배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예루살렘에 재배치된 또 그곳에 남은 사람들, 또 2절에 보니까 자원하여 거주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어준 겁니다. 그들을 축복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서울에 거주하고 뭐 강남에 거주하면은 뭐 땅 부자가 되고 집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더 열악한 거죠. 그럼에도 거기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3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사실은 과로 번역한 것은 좀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곧 이스라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 각각 자기 성읍 기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10분의 1 뽑혀서 제비 뽑아 거주하고 원래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제사장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실제로 원래도 이 제사장들은
각각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다가 자신들이 제사의 일을 맡게 된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곤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역시 원래대로 그렇게 각각의 자기들의 살던 곳으로 기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은 우리 앞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느디님 사람은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 특별히 성전 관계된 일을 돕는 노동과 그런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주는 그런 헌신된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이라는 것은 이제 일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자, 예루살렘 자체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전체로 볼 때 일부 소수가 거주한 것인죠. 자, 실제로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베레스 자손, 아다 자손 쭉 나와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 먼저는 유다 자손의 명단이 쭉 나오죠. 자, 이 명단은 전부 몇 명이에요? 6절에 보니까 468명. 그 다음 베냐민 자손은 7절부터 9절이죠. 여기에 모두 몇 명? 928명이 거주했다. 그리고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관이 되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부감독이 되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사실 남북으로 나뉠 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베냐민은 이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를 형성했던 지파예요. 따라서 이렇게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곳에 인구를 재배치할 때 베냐민은 역시 그 유다와 함께 거주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기에 베냐민 자손이 이곳에 이렇게 928명, 아주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이죠. 자, 10절부터는 제사장 중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쭉 스라야, 전을 맡은 스라야라는 사람, 그게 관계된 자손들이 나오죠. 또 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든 형제들이 모두 822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죠. 822명이 성전과 관계된 일하는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 형제의 족장된 자들이 242명이나 있었고요. 또 큰 형제, 그 형제의 용사들이 모두 128명이나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되어 예루살렘에 거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구 배치에 있어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된 것이죠.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5절 레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쭉 나오고 있죠. 저희들은 모두 284명이었어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도우면서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이었죠. 또 19절에는 성전 문지기는 172명이 이제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자, 그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돼요? 모든 성읍에 각각 흩어져서 거주하였다. 22절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레위 사람이 감독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이 할 임무를 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25절부터는 이제 마을과 들에 거주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어디겠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역, 지파 지역, 바로 이곳을 정비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르바 주변 동네, 디본과 주변 동네, 여러 마을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30절에는 그 경계 지역이 나오죠.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 브엘세바에서 힌놈 골짜기, 이 지역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경계를 정해준 곳,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그 지역의 경계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회복하여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 각각의 자기들의 고향 땅에 거주하였고 예루살렘의 인구가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각각의 거주하는 자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한 그 자원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자들 가운데는 제사장 그룹, 레위 사람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성벽이 회복이 되고 완공이 되었고 또 그 전에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성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성을 만들어요. 사람이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인구를 배치하면서 그 중요한 사람이 이 성을 형성하고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도시를 만듭니까? 그들은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선택된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면 또 각 사역에 뭐 임원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뭐 팀장, 부장, 뭐 회장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어떤 때는 선택해서 좀 하십시오라고 해서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원해서 세워지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원하거나 또한 선택되어 세워질 때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자기 이익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섬기지 못해요. 나의 섬김이, 나의 희생이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공동체는 어떤 특정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성전 중심 신앙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한 사명을 향하여 초점을 향하여 때로는 헌신하고 또 희생하면서 세워가는 것이다. 흩어진 자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충성하였어요. 예루살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중요하죠. 다른 지역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모두가 그들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성실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역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터전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그 이름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인구를 재배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헌신과 결단으로 예루살렘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도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